지난 주일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베드로는 지도자들을 향한 교훈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태도와 교회 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장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젊은 자라고 그렇게 서로 젊은 자와 장로와 그 젊은이들로 두 단어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높은 그 연령이 좀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젊은이들은 젊은 자들아 그랬는데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과 비교해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을 의미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그 부분이죠. 오늘 여기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지도자는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 지도가 가능합니다. 지도를 하면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지도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도를 하는데도 그 내 생각하고 틀리는데요. 내 형편하고 틀리는데요. 내가 가진 신앙 믿음하고는 틀리는데요. 그러면서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면은 지도가 안 되는 일이죠. 지도자는 사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흔들리면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신임하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순종의 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은 정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3장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나라와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장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의 지도력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셀이 있다면 그 셀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존중해주고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에 하나님께서 올해 회장을 누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장이라는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회원들은 좀 내하고 안 맞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 기관의 회장의 그 한 해의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 중요한 방침들을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 없이고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력이 굳건하고 지도력에 쉽게는 말빨이 안 먹히면은 그 지도 공동체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신임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 순복하는 자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5절에 겸손하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의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5절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가장 큰 죄는 사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인간을 유혹하면서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는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그 일들이었습니다. 결단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렇게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윗사람에게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사탄의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의 덕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겸허하라,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우리는 뭐 바지 입거나 뭘 입을 때 또 혁대가 있잖아요. 그 허리끈 가지고 쫙쫙 매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통으로 위에서부터 원피스처럼 하나로 쑥 있는 그런 일이 옷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쫙 조아서 그렇게 뭐 달리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안 그러면 펄렁해가지고 긁어치게 될 때 옳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뜻은 일을 하고자 하는, 즉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그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와 회원들이 지도자와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고난과 폭풍우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에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히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실까요? 낮춰버릴까요?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외면해 버리신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일하는 자는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참 높여서라도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도 들 수가 있죠. 교만하면은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건 뭐 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약속이 때가 되어지면 높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높이신 분에 대한 예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기를 비워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 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8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렇게 주시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한다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빌립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허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약간 옆으로 돌려보면은 순복보다는 반항이 많고 겸손보다는 교만이 많고 신뢰보다는 의심을 많이 하고 유혹을 극복하기보다는 유혹에 타협하고 굴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이 말씀에 순복하는 청년, 성도, 겸손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교인이 가져야 될 그 태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인데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한쪽으로 가야 되죠.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딱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자꾸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생각이 나누어지면은 자연히 염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이게 가닥이 안 잡힙니다. 참 이거 하나가 딱 바로 서져 이걸 이래 하려고 이게 하려면 저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 지나친 염려는 불신을 낳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가 되어질까요? 염려가 되어지는 일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딱 믿음 가지면 그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딱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마음 갈래가 여기저기가 갈래가 나간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랑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맡기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맡긴다.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쭉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탁 믿어버려야 되는데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어쩌면 좋을까? 더 한숨이 서여지고 더 걱정으로 쏠리게 되어집니다. 한참 하나님 의지한다 해놔놓고 그게 안 믿어지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맡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 그 보따리를 맡으신 분에게로 그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의 책임의 보따리를 쥐고 방황하지 말고 그 책임의 보따리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에게로 책임의 보따리를 넘겨버리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지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받으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8, 9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은 대적을 뜻하죠. 마귀라는 말은 참소자, 고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대적 마귀라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그런 그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그 마귀가 우는 사자에 두루 삼킨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마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적하려고 해도 마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참 흥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이 마귀짓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 방향에서 돌았으면 마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걸 8절에 딱 전제하고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네한테 찾아와서 너를 삼키려고 그렇게 할 텐데 네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삼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베드로가 근신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탄에게 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자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그 시간이 목요일 진지가 십자가에 잡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가지고 핏방울 같은 땀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돌 하나 던질 정도니까 뭐 한 20m, 30m 떨어졌겠습니까? 그래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그 애절하게 아버지를 찾으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선생님의 그 기도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졸았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결국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계집 종에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까지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안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졸다가 깨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마귀에게 당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더 실감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 안 하면 이 마귀한테 대적 마귀한테 삼키어진다 그 말이지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까? 죄를 범해 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는 경험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실감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고난의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이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을 해서 성도와 성도가 싸우게 하고 또 마귀의 조종으로 지도자와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순복해라, 겸손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반대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기 쉽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 쉽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보다는 염려하기 쉽고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마귀에게 타협하거나 패배당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반항의 영성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교만한 회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불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 염려 때문에 여러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고 겸손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건실함에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삶 속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또 영광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삶이 또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옆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들을 걸어나갈 수 있게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다잡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